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솔렛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바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적군과 칼날을 휘두르며 싸웠던 용사, 그리고 그 용사들의 대장이었던 바락은 정작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유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바락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바락이 그의 용맹함과 위대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경에 별로 거론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인 것처럼 이렇게 거론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바락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 뒷부분에 이제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또 무슨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의인들,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그렇게 거론하면 좋을 의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사연들을 일일이 다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고 다만 이름만 공개되는 그런 몇몇 의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락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드보라가 아니고요, 야일이 아니고 바락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라면 바락도 믿음의 용사였다. 성경은 최소한 바락의 믿음과 용맹함은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에 비하면 다른 여러 사사들, 에훗이나 무슨 입다나 그런 사사들에 비해서는 바락의 이름은 좀 묻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흔하지 않은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찬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나와 있는 그런 사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에훗,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드보라의 이야기는 꽤 긴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과 5장은 결국 같은 내용인데요. 4장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산문체입니다. 그런데 5장은 시로 되어 있죠.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하는 그런 이제 양식이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서 서로 저쪽에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던 내용을 이쪽에서 표현을 해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드보라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준비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도 에훗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에훗에 대한 말씀은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는 놀림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입어서 그 누구도 나서서 용맹을 떨치지 못했을 때 에훗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에브라임 장수들을 용사들을 모아서 모압 사람들을 쫓아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에훗의 공로라기보다는 에훗의 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죠. 평안이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에훗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을 잘 다스렸나 보네. 아니요. 에훗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의 가증한 문화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과 통혼을 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내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일이 구차히 언급하기도 짜증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목전에 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 왕이라서 동북쪽에서 공격해 왔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 공격해 왔고 또 삼갈대 블레셋은 서남 쪽에서 공격해 왔는데 자 이번에는 또 북쪽에 있는 그 하솔 왕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철병거 몰고 오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이나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이후에도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강철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강철검이 2자루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적들은 들고 있는 검도 강철검이고 입고 있는 옷도 강철 갑옷이고 타고 있는 병거도 강철 병거입니다. 돌도끼 들고 나가서 강철검이랑 휘두르면 돌만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엄청난 고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더라. 그러면 학습을 해야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것은 강철검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학습하며 회개하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여지없이 학대를 당했고 그 학대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번엔 특이합니다. 누구를 세우셨느냐?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로 세우셨다. 이번에 세움받은 사사가 여자라는 사실을 히브리어 원문에는 4단원이나 동원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고 여자 선지자고 여자 사사다. 그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 동안 당한 학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라고 해서 또 갑주를 입고 말 타고 전장을 지휘하면서 적들과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여사사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모세 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드보라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습니다. 재판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판사들이 법전과 그리고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잘못은 어느 정도의 벌금,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사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 또 드보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재판을 합니다. 율법에 내 이웃의 소를 훔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가 양을 훔쳐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율법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알려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라는 드보라의 재판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불필요하게 분쟁이 심화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입각한 탁월한 드보라의 재판에 승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록 그가 여자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의 재판을 받아본 모든 사람들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퍼졌습니다. 드보라가 재판을 하던 위치는 에브라임 땅과 베냐민 땅의 경계쯤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길다란 가나안 땅의 한 복판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북쪽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받았던 지파는 주로 북쪽 지방에 있었던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이런 지파 사람들이 주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드보라의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드보라의 명령을 사람들이 순종을 했죠. 여보시오, 가서 납달리 땅에 가서 게데스 지방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좀 나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래, 그 지방까지 사람이 가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바락이 누구요? 접니다. 여보시오, 당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을 제패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아시오? 알지요? 그가 당신을 부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당장 그를 찾아가시오. 알겠소. 해서 바락이 꽤 먼 거리를 달려서 드보라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보시오 바락,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사들을 이끌고 오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그들을 쳐보십시오.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군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셨다면 이번 전투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을 모아다. 여보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이제 우리가 저 다볼산으로 가서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칩시다. 우와 해가지고 나갔다면 바락의 이름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그럼 가겠습니다. 용맹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조건부 수락, 조건부 순종은 상을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락의 편에 서서 바락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드보라의 이야기만 듣고 전장에 나가서 홀로 싸우는 것은 두렵다. 계속해서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용맹을 다해서 싸우시오. 이런 말을 옆에서 누가 해준다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싸울 수 있을 텐데, 싸우다가 이게 생각처럼 싸움이 잘 안 풀리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방황하게 될 수도 있으니 아예 드보라가 같이 전장에 가준다면 싸움을 하면서 드보라의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쩌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신 사사가 여자 사사라고 해서 여자가 뭘 알겠어? 이런 인간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의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여자일 뿐이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주의 종으로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 모임을 인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오히려 다른 엉터리 짓을 했던 그런 사사들과 달리 드보라는 끝까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사의 그 직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바락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뭡니까? 선생님, 제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임을 잘 드러내고 있고 어리석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지혜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 드보라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집어먹는 바락의 모습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드보라에게 바락을 불러라. 그에게 명령을 내려라. 내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드보라가 듣고 확신을 가지고 바락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 바락이 왔습니다. 옳거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저렇게 용맹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면서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번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전투입니다. 당신은 스불론과 납달리, 용삽,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들이 다 그쪽에 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그쪽으로 집결시켜 놓을 겁니다. 한번 꽝 하고 그들을 공격하면 이제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까지 다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시고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빠져나가신 법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돕는 손길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막힐 때마다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아, 거긴 힘들어. 나도 가기 싫어. 바울 네가 가 하면서 바울의 등을 떠밀고서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신 것이 아니고 한순간도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이 바울과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동행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을 땐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돕는 손길도 붙여주십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걸 주셔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나이 어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또 고민을 해보겠죠. 고민을 해보니까 개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면 당장 월급도 못 받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 보면 교회 성가대도 없고 교회에 무슨 주일학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장난삼아 심심하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슬쩍 감동하신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일꾼도 붙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돈이 다 모아지면 그때 가볼게요. 그런 자세로는요, 복을 받지 못하고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야, 이거 되겠어? 하면서 많은 사람이 말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불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은 막막해 보이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지 못해서 죽더라도 난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아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지 않나? 그렇게 기다리지만 마십시오. 물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찾아오시는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경우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과 나에게 지시를 내려주실 때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아프냐?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지도 않으시고 멀찍이서 야! 제사장들한테 가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영문도 모르고 제사장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능력을 체험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면, 제사장이 있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서는 이거 되겠어?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순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죠. 드보라가 이번 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바락을 통해서 반드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의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